할렐루야. 옆에 분 뒤에 분 누가 와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나, 함께 우리 눈으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경을 한 구절 먼저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날 비전 예배 때 제가 했던 설교인데, 장 목사님 다시 한번 금요 집회 때 어른들을 위해서 선교 보고식으로 예배를 드려달라 해서 어른에 맞게 다시 한번 좀 바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짧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스크린 보지 말고 저를 보시면서 컨닝하지 마시고 다 같이 시작. 방언으로 하지 마시고 조선말로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중요한 글자 세 글자만 다치하죠. 하나님의 동역자. 시작.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그게 누구라고요? 여러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먼저 아프리카 다녀온 사역을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뒷부분 짧게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지난 주일날 그런 얘기 있습니다. 제 인생을 셋으로 딱 나누면은 35살까지 한국에서 살면서 청년들을 맡고 찬양 사역을 하면서 정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하고, 그 다음에 청년들을 헌신시키고, 그리고 목회자, 선교사, 목회자 3호, 정말 좋은 인재들을 많이 길러냈습니다. 자랑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35살에 미국 가서 61까지는 교회, 열방교회 개척에 목회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 중앙에 아주 몸뚱아리 같은 부분이었습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61에 제가 한국 나와서 우리 청년들을 맡으면서 다시 한번 예수마을교회 청년들을 중심으로 정말 좋은 인재들을 잘 만들어서 글로벌화 시키는 정말 젊은이들을 만들어서, 그리고 제가 몇 살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제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 뜻이 꼭 이루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갔다 와서도 우리 젊은이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제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는 메시지를 선교 보고를 했고, 나하고 같이 함께 가자. 우리의 숙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다. 우리 할 수 있다. 아멘.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은 비전을 꿈을 꾸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밀어주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정말 세계를 움직이는 다음 세대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저는 꿈을 꾸고 확실히 믿습니다. 다음 주일날 네팔 사람들이 10몇 명이 우리 교회 옵니다. 선교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우리 교회에서 특강을 하시고 그분이 우리 예배 드리는 거 보고 놀랐어요. 지금 이 모습 이대로입니다. 이 사운드에, 이 무대에, 이 강단에, 이 조명에, 그 다음에 예배가 끝나자마자 유튜브로 딱 올라오는 우리의 영상을 보면서, 이번엔 위클리프라는 미국의 세계적인 성경 번역하는 선교회입니다. 거기에 선교사로 네팔에 파견받으신 분입니다.
성경을 전 세계 종족 언어로 번역해서 보급하는 선교단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책을 만들어서 나눠줘도 제3외국과 후진국가들은 어떤 약점이 있냐면 문맹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책을 못 읽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위클리프는 읽는 사람들을 위한 것은 또 이 성경이지만은 그들을 위해서 미디어 사역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서 녹음해서 그것을 핸드폰에다가 넣어주고 그다음에 성경을 듣기만 할 수 있는 듣는 성경책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영화를 만들고 드라마를 만들고 간증을 만들어서 그거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미디어 사역을 위클리프가 지금 그 일을 전 세계 종족 언어로 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찬양하는 것을 보고 우리 비전 마을 청년들 얼마나 반주 잘합니까? 우리 금요팀도 그렇고 이런 반주의 이런 무대에서 한번 찬양을 하고 그거를 그대로 녹화해서 네팔의 유튜브로 띄우면은 엄청나게 많은 교회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네팔 현지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보고 엄청나게 은혜 받고 그리고 도대체 이 장소가 어디냐? 어디서 촬영했는데 이렇게 멋있는 집회냐? 그거 여러분 비하인드 스토리 우리 교회잖아요. 3번 모였습니다. 3번 모여서 깊이 있게 회의하고 우리가 찬양인도 못한다. 반주는 대신 우리 팀들이 하고 노래 잘하는 네팔 사람 지금 한국에 근로자로 나와 있는 네팔 사람만 4만 5천 명입니다. 많죠? 네팔 교회가 한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 중에서 노래 잘하는 청년들만 모아서 우리 교회에서 녹화를 시작합니다. 오늘 김성봉 권사님과 같이 함께 그거를 깊이 있게 의논하고 어떻게 이거를 유튜브로 띄우고 어떻게 녹음하고 편집하고 네팔어 자막을 달아서 그건 네팔 선교사님이 다 할 겁니다. 저는 틀림없이 확신합니다. 이 찬양 집회, 기도회 스타일로 집회를 하면서 그리고 그 곡이, 그 찬양이 저는 수백만 조회가 올라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네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네팔을 샘플로 이것이 성공하면은 저는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인도 집회, 방글라데시 집회, 아프리카 사람들 집회, 이 나라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을 중구잖아요. 우리가 무슨 뜻이지? 중심이에요. 중구 우리 교회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찬양하고 집회하고 그걸 우리 교회에서 이 좋은 장비로 촬영해서 전 세계 유튜브에 다 올려주면은 우리는 한국에서 세계 선교를 하고 미디어 선교를 하고 그리고 방학 때 우리 젊은이들은 같이 함께 여러분과 나가서 실제 현장에 가고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반주자들한테 1년에 한 번씩은 우리가 각 나라에 가서 찬양 사역자들을 훈련시키자. 우리 드럼 얼마나 잘 칩니까? 베이스 기타, 일렉트릭, 키보드 얼마나 잘 쳐요. 저 맨 옆에 있었던 동욱 형제에게 제가 이번 주일날 만나서 이런 비전을 다 얘기했습니다. 반주 잘해줘야 된다. 그리고 반주를 한번 맞춰보자. 그리고 자신감을 얻으면 우리 여기서 네팔 찬양 집회 촬영을 해서 전 세계에 보급하자. 여러분 일주일에 2-3번 우리 교회만을 위한 예배당이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한 우리 예수마을교회 이 재단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첫 단추를 끼우면서 우리 비전마을 찬양팀들에게 너희들이 좀 수고해다오. 여러분 우리 예수마을교회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 중구에 이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번에 갔다 온 탄자니아 그동안 2년 동안 거의 못 갔어요. 1년 반 동안 못 갔습니다. 그러나 사역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물 계속 파고 그거를 이번에 가서 전체 다 제가 쭉 돌아보고 망가진 것이 무엇인가, 내가 없는 동안 새로 판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다 답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교회 건축입니다. 그 사항을 제가 다 촬영하고 저희 아들과 같이 함께 드론으로 다 찍어서 그리고 이번에 이걸
영상 편집으로 만들 작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 사항을 보고 드리면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나하나씩 여러분 보겠습니다. 저건 제가 비행기 안에서 제 앞에 있는 모니터를 찍은 겁니다. 미국에 가서 일단 한국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먼저 연장 신청해놓고 그리고 미국에서 네덜란드로 갔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가서 4시간 레이오프, 거기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4시간 좀 기다렸다가 네덜란드에서 탄자니아까지가 비행기로 8시간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네덜란드까지가 또 8시간 내지 9시간 정도.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보면은 1박 2일 동안 가야 됩니다. 올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유럽 네덜란드에서 그리고 사하라 사막을 거쳐서 아프리카 중부에서 에티오피아를 거쳐 이집트를 거쳐 밑으로 내려오면은 저 밑에가 탄자니아라는 곳입니다. 넘어가죠. 탄자니아의 공항은 다르살렘이라는 수도 있지만 제가 가는 곳은 늘 아주 자그마한 동네입니다. 마사이족들이 살고 있는 아루샤라는 동네인데 아루샤라는 대도시 바로 옆에 킬리만자로라는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그 킬리만자로라는 공항에 도착합니다. 항상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프리카의 지붕입니다. 열대나라 아프리카지만은 사계절 전천후 눈이 쌓여 있는 이러한 곳입니다. 여러분 밑에 나무 밑에 보면은 코끼리들, 들짐승들이 같이 있고 위에는 눈이 덮인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넘어가죠. 저희들이 가지고 가는 장비를 그냥 잠깐 찍어봤습니다. 저희 아들이 저 장비를 다 충전하고 막 카메라에 드론에 배터리에 예비 굉장히 짐이 많습니다. 넘어가죠. 특별히 이번에 가져갔던 것 중에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를 권장로님이 줘서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를 선교사님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저하고 저희 아들하고 매일같이 현지인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 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탄자니아 대통령이 코로나로 죽었습니다. 대통령이 코로나로 죽을 정도면 국민들은 여러분 어느 정도라는 것은 우리가 짐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뉴스 보셨죠? 신종 바이러스 델타보다 더 2배 강한 누라는 변이가 남아공에서 발생해서 이 남아공에서 발생한 누라는 변이가 홍콩으로 지금 왔다는 이야기까지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돌돌돌 나온 게 16개인데 델타는 이 누라는 변종은 32개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강하고 엄청난 전파 속도라는 거죠. 그 뉴스를 듣는 순간 정말 겁이 나더라고요. 이번에 가서 저희 아들하고 같이 함께 늘 매일 밤마다 양성인가 음성인가를 확인해보는 그런 기계를 장비를 가지고 들어갔던 겁니다. 제일 먼저 갔던 것이 저렇게 우물을 파줬던 교회였습니다. 모슬렘 지역인데 모슬렘 지역이지만은 같이 함께 물을 나누기 위해서 교회에 우물을 팠던 것입니다. 여러분 코너에 보면은 바닥에 이렇게 콘크리트 쳐는 게 있습니다. 시꺼멓습니다. 저것이 뭐냐면은 유치원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 놨는데 자금이 없어가지고 그저 기초 공사만 하고 한 4년 5년 정도 지난 그겁니다. 넘어가죠. 저것은 저희가 파주는 우물이고 수도로 연결해가지고 마을 사람들 전체가 다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넘어가죠. 마을에 그 교회의 목사님과 또 어린이들, 여성교회 회원들 같이 함께 나와서 그 돌 위에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유치원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프로젝트는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보고서를 받고 설계도를 받아서 미국에서 그냥 US 달러로 송금해서 이미 공사는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된 것이 지난 주일날 왔던 사진입니다. 아주 자그마한 유치원이지만은 유치원서부터 애들을 교육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연말 내까지 다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날 갔던 마을은 여러분 제가 보낸 블로그에서 여러분 봤을 겁니다. 봉가라는 순복음교회입니다. 저렇게 저 교회는 그래도 기둥을 세워놓고 벽을 만들어 놓고 6년을 지냈다 그래요.
굉장히 긴 세월 지내다가 속은 이렇게 되어 있죠. 속에는 저렇게 가건물을 예전 처음 교회죠. 처음 교회를 부시지 않고 바깥에다가 큰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밖에 교회가 다 완성되었지만 안에 있는 교회를 허무는 건데 저 상태로 몇 년 동안 예배 드리는 것을 선교사님이 보고 도움을 청해가지고 저기를 도와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도착했을 때는 저렇게 아주 깨끗하게 잘 지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저분들이 예배 드리는 그 예배 현장을 가보면은 정말 뜨겁게 예배 드립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신들이 다 페인트 칠하고 자신들이 다 미장하고 그렇게 하고 좀 허술하지만은 그래도 저들에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전교인들이 들썩날썩하면서 찬양하는 그 찬양이 얼마나 여러분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현지인들 중에서 영어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늘 저희 아들이 설교합니다. 또 한국말로 통역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이 있으면 제가 설교하고 해서 그날 같이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자그마한 교회였지만 교회를 짓고 나서 저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모슬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록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우물을 팠습니다. 그 우물도 같이 함께 쓰기 위하여서 다 전도의 도구죠. 그래서 저희 네임이, 저희 슬로건이 Share Water, Share Life입니다. Share Water, Share Jesus 이렇게 하면 여러분 굉장히 많은 탄압을 받습니다. 그래서 Share Water, 예수 그리스도죠. Share Life, 우리의 삶을 같이 함께 나누자. 지금 저 교회가 굉장히 지금 부흥되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공사를 하면서 우물까지 함께 파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물 헌금은 또 별도로 젊은이들이 문화사역자들이 해줘서 우물을 파는데 저기는 사람들이 손으로 굉장히 깊이까지 팠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우물에 물이 나온 겁니다. 저렇게 팝니다. 사실은 기계로 저러다가 안반층을 만나면 중단할 수밖에 없는데 엄청난 큰 기계로 파면 안반층도 다 뚫고 들어가는데 다행히 저 교회 옆에서 물이 잘 터져줬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같이 함께 봉헌 10도 같이 함께 했습니다. 사운드를 조금만 더 키워주시죠.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저들에게는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땅에서 깨끗한 물이 솟는다는 거. 꼭지를 틀면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 나온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들은 정말 더러운 바켓하나를 가지고 2시간, 3시간씩 걸어가서 흙탕물 하나를 퍼오는 게 저들의 삶이었어요. 어린이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왜 어린이들을 제가 물에다가 손담그라 그랬냐면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데 힘든 일들은 어린이들이 합니다. 양을 데리고 나가서 여러분 풀을 뜯게 한다든가 물을 떠온다든가, 저 어린이들이 어떻게 물을 뜰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그게 쟤네들의 일이에요. 물을 뜨러 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학교를 못 다니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유치원을 세워놔도 애들이 물을 들어가는 게 더 시급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제가 같이 함께 물 담그면서 애들이 온전히 학교 생활할 수 있고 교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것이 또 물입니다. 그 다음에 갔던 마을은 마고라는 마을인데 제가 하도 많이 가서 마을 이름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저것이 교회입니다. 한국의 달구지 소외양간만도 못하지만은 저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기 시작하는 시점은 나무 밑에서 먼저 예배 드리기 시작합니다. 동네 몇 사람 같이 함께 모여서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다 조금 사람이 많아지면은 나무 그늘이 작으니까 거기다가 그냥 텐트를 치고 그리고 나무 기둥 몇 개를 꼽아 놓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괜찮아지면 그 다음 단계가 저렇게 나무로
기둥하고 지붕을 세우는 겁니다. 넘어가죠. 제가 전폭적으로 지금 도와주고 있는 저 여자 선교사입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은 비숍입니다. 감리교 감독입니다. 오래전에 만나서 결혼하고 애는 없습니다. 참 열심히 합니다. 어떻게 해서 비숍 됐냐면은 저분이 아루샤 중심으로 북쪽으로, 탄자니아 땅은 참고로 대한민국 남북한의 8.5배입니다. 얼마나 큰 땅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저 부부가 교회를 다 개척한 거예요. 나무밑 1교회, 나무밑 2교회, 나무밑 3교회, 아니면 마구구 나무밑 교회, 나무밑 교회. 그 교회들이 하나하나 부흥해 가기 시작하면서 교회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감독으로 감리교에서 임명받으면서 87개 교회를 저분이 맡게 됐어요. 그 중에 태반이 저분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87명 전도하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예요. 87개 교회를 여러분 개척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87개를 다 다녀보지는 못했지만은, 어느 곳은 먼저 우물을 파준다든가, 어떤 곳은 먼저 교회를 지어준다든가, 저기는 교회보다 먼저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는 87명 목사님 부부를 훈련시킬 수 있는 훈련센터를 먼저 지은 거예요. 저거는 다름 아닌 숙소입니다. 그냥 숙소에서 칼잠 자면서, 그럼 집회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집회는 그냥 맨바닥에서 합니다. 밖에 나와서 마당에서 그냥 해요. 저분들의 비전이 지금 저기에 약 한 600명 정도 들어가는 목회자 예배당을 짓고, 목사님 이제는 좀 오셔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세미나도 해주시고 강의도 해주시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저분들이 다 목회자들입니다. 스태프들이고. 그래서 저는 저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그리고 목회자들을 좀 훈련시키고, 좀 목회자들을 고급화시키고, 아프리카의 부흥 교회들을 꿈꾸는 그러한 비전을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넘어가죠. 넘어가겠습니다. 저에게 너무나 감사해서 선물을 줬는데 닭 한 마리를 줬습니다. 저분들의 대단한 선물입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은요, 강대상 위에 헌금 시간에 우리처럼 헌금바구니 돌을 돌리지 않습니다. 한 사람씩 나와서 헌금하는데 감자 2개, 고구마 3개, 옥수수 2개, 또 바나나 조금, 이렇게 그냥 강대상에다가 물건 올려놓는 게 그들의 헌금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닭 한 마리를 줬는데 제가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면서 내가 다음에 올 때는 이 닭이 4마리가 되게 만들어 놔라. 그리고 그때 가서 잡아먹자. 넘어가죠. 그 다음 마을은 교회입니다. 왼쪽에 빨간 벽돌을 중심으로 왼쪽이 가정집이었는데, 저 가정집에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교회가 부흥하니까 옆에 건물이 조금 새 거죠. 그렇게 졌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더 부흥하니까는 담을 앞으로 내려고 하는 순간 정부에서 너네 교회가 너무나 위험하고 오래됐으니까 이거를 교회로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지고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졸지에 교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를 저기 데려가서 아내를 구경시켜주면서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아내는 저렇게 생겼습니다. 지붕이 다 썩었습니다. 정말 언제 가라앉을 줄 몰라요. 옆으로 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넘어가죠. 저희가 뒷마당입니다. 뒷마당의 마당은 넓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러면 저 건물을 다 부시자. 부시고 앞에는 공터로 하고 뒤쪽으로 성전을 크게 지면 최소한 한 300~400명 들어가는 성전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벌써 그날 저녁에 설계도를 다 그려가지고 견적서를 다 내가지고 제 숙소로 갖다 주더라고요. 어쨌든 참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부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죠. 그 다음 간 곳은 제가 마지막 코로나 터지는 그 바로 전날에 가서 우물 봉헌식을 했던 그곳입니다. 지금 저곳을 지정하여서 우물을 팠는데 물이 참 잘 나오는데 왜 저 지점을 결정했냐면 곧 전기가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전기를 시설로 해가지고 하자 해가지고 모든 것을 전기 모타로 이렇게 해서 공사를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 그날까지도 전기공사가 지연돼 가지고 뭐 대통령도 코로나로 죽고 나라가 어지러워지니까는 전기 시설이 다 중단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잘 작동은 되나 한 400~500m 전기줄을 사다가 어느 곳에서 전기를 뽑아다가 한번 실험했더니 마을 사람들이 양동이를 가지고 쭉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저거였죠. 제가 1년 반 전에 갔을 때 학생들입니다. 그 옆에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보건소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지금 세워져야 될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가서 보니까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어린이들이 학교 올 때에 요거보다 한 4~5배 되는 페트병에다가 다 물 하나씩을 구해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을 보니까 전부 다 흙탕물입니다. 그럼 저 많은 애들이 한 병씩 가져와서 그거를 학교 통에다가 붓고 그걸로 소변도 보고 대변도 보고 그걸로 손 닦고 밥 먹고 그러니까 저 어린이들이 제가 마지막 갔을 때죠. 그날 우물 터지는 그날 그렇게 이번에 갔다 온 겁니다. 그리고 공사를 다 마쳤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공사를 다시 하자. 그래서 안에 들어간 모든 전기 모터를 솔라로 다 바꿔버리자. 그러면 전기가 언제 들어와든 상관없다. 그래서 솔라를 설치하라고 제가 지시를 하고 그 솔라가 굉장히 비쌉니다. 한 500만 원 정도. 그것도 그냥 미국에서 송금해주고 이제 곧 다음 주부터 솔라 공사가 시작하면은 저분들이 매일 아마 물을 잘 마실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가죠. 저기는 그 다음 마을입니다. 제가 참 열심히 다녔죠, 정말. 저기는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제가 들어가지 못하고 저 동네를 목사님 꼭 우물을 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송금해주고 우물 회사 측에서 주관해가지고 선교사님하고 같이 우물을 팠던 곳입니다. 선교사님이 전기 때문에 뒤어가지고 목사님 아예 처음부터 솔라를 설치해 주시죠. 그래서 솔라로 전기를 만들어서 완벽하게 우물을 만든 동네입니다. 전부 다 교인들입니다. 넘어갔죠. 사실 저들은 맨 처음에 조금 더 크게 해주시겠어요? 저 땅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아까 그 목사님하고 여자 선교사님하고 하나님 이곳에 물이 터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정말 부흥의 불길을 달라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 기도하는 모습을 제게 영상으로 보내주고 그래서 여기서 결정해서 그곳에 우물을 제가 못 가더라도 우물을 파라고 한 곳입니다. 넘어가죠. 그랬더니 드디어 우물이 터진 겁니다. 굉장히 많은 물이 저장되어 있는 굉장히 많이 기도하고 갈급해하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올 초에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정말 좋은 양질의 물이 터진 동네입니다. 넘어가죠. 그렇게 하고 거기는 시기당초부터 아예 그냥 솔라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멋있게 잘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제가 갔을 때 거의 기쁨의 춤에 찬양 부르면서 춤추면서 그 다음 넘어가죠. 가보니까 또 하나 공사를 하는데 보니까는 그 사람들이 물을 좀 많이 나누기 위해서 저 수도꼭지부터 약 한 250m까지 수도 파이프를 지하에다가 심어서
마을 한 마을에다가 그걸 공급해 주고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물은 쓰는 것만큼 전기로 품어서 그 위에 가득 채워지니까, 그래서 그 마을 그 공사를 지금 막 마무리를 했더라고요. 넘어갔죠. 그래서 그 마을까지 제가 가서 보니까는 아주 거기도 물이 잘 나오고 250m까지 물을 끌어서 여러 군데서 같이 함께 쓰고 있더라고요. 넘어가죠. 저분 사진을 제가 왜 올렸냐면 그때 가서 알았습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도와줄 때 100% 도와주지 않습니다. 땅을 사놓든가 건축을 하다가 못하든가 아니면 누군가가 마을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다든가, 바로 저분입니다. 저분이 저 지금 밟고 있는 저 땅 전체 자기 밭입니다. 그걸 다 밀어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우물이 나오는 지점이 이 지점이라고 우물 회사에서 와서 컴퓨터로 다 촬영해서, 그리고 여기를 파면 됩니다라고 할 때 저분이 기꺼이 마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땅을 다 주님 앞에 헌납합니다라고, 애들이 5명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부인이 애기 또 하나 안고 있습니다. 굉장히 나이 많아 보이는데 40 중반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넘어가죠. 저 사진은 뭐냐면 저 사람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헛간 같고 창고도 아닌 것 같은 화장실 같은 재래식, 근데 저 8식구가 같이 저 움막집에서 같이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땅을 다 교회를 위해서, 우물을 위해서 헌납하고, 마을 사람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다 같이 함께 1인당 벽돌 2장씩을 헌금하자, 벽돌 2장씩을 저분에게 드리자. 그래서 곧 저거를 허물고 아마 집을 짓는다 그럽니다. 넘어가죠. 여기는 저희들에게 닭이나 이런 걸 주지 않고 마사이 블랑켓 뭐죠? 걸치는 이런 옷들을 저희에게 선물해 줬습니다. 참 저 사람들 나누는 것이 참 풍성합니다. 넘어가죠. 그리고선 그 우물 곁에서 약 한 400-500m 들어가면은 어느 분이 밭을 내놓고 이제는 여기다가 교회를 짓고 싶은 마음으로 저기에 모여서 또 이제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언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 안에서 저기에 교회까지 지어지면은 정말 물과 교회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큰 부흥의 마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죠. 마지막 저 마을을 떠나면서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헌금해 주신 분들과, 그리고 그 마을의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축도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정말 미개한 것 같아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이 이렇게 있구나. 그래서 간절히 축도하고 저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 마을입니다. 그 다음 마을은 여러분 볼 때는 굉장히 잘 지어진 마을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게 전부 다입니다. 공사하다가 또 중단이 된 거죠. 바닥은 그대로 흙바닥이고 지붕은 굉장히 많이 낡았고 창문은 창틀을 끼지도 못했고, 그리고 벽은 그냥 미장만 했을 뿐입니다. 벽에 자세히 가서 제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다음 뭐죠? 벽 옆에 분필로 글씨를 써놨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평일날에는 애들이 그 앞에 모여서 1학년, 그러면 거기서 1학년 수업하는 칠판이에요. 그 옆에 창틀 옆에서는 2학년, 저쪽에서는 유치부, 이렇게 모여가지고 교회 본당 안에서 그냥 수업까지 함께하는 그런 시설인데, 그래서 여기는 넘어가죠. 유치원을 좀 잘 줬으면 좋겠다. 저 옆에다가 교회 짓는 것보다 유치원 짓는 것은 굉장히 쉬우니까, 그래서 그 앞에서 교인들과 같이 함께 사진을 찍고 또 기도하고 왔습니다. 저기서는 옥수수를 받았습니다. 선물 많이 받았어요. 다 갖고 오고 싶은데 선교사님 다 드렸습니다. 넘어가죠. 마지막으로 갔던 마을이 마고구라는 마을인데 저 마을의 교회입니다. 참 가는 교회들마다 비포장도로로 3시간, 4시간씩 가서 이런 데도 사람이 살까라고 하는 동네,
지나가다 보면은 여러분 믿어지지 않겠지만은 얼룩말도 지나가고요, 기린도 지나가고 타조도 지나가고 또 코끼리도 지나가고, 코끼리가 막 떼로 이동도 하고, 이런 데서 사람이 살까라고 하는데 사람이 살고, 그런 데에 또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목회자가 있고. 저렇게 좀 우리가 볼 때는 허스름하지만은 저들은 나무 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를 하나하나 세워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비숍 저 선교사님 부부가 가서 늘 예배도 드려드리고, 또 목회자 한 명을 파송했는데 그 목회자도 개척을 참 잘합니다. 저게 4번째 개척지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전 완성이 되면은 떠나고 또 개척하고, 또 떠나고 개척하고, 그래서 그 교회를 방문했던 겁니다. 저 교회 앞에 돌이 쌓여 있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하나 돌을 주워다가 교회 건축의 기초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참 무거운 돌인데 저거를 어린이부터 다 같이 함께 오랜 세월 동안 저기다가 돌을 쌓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젠간 우리 마을에도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넘어가죠. 그렇게 하고 저렇게 땅을 파고 교회의 터를 깊이 있게 파고 언젠간 더 많은 돌을 갖다가 거기다가 묻고 그 다음에 시멘트 사다가 거기다가 기초 공사를 하겠다. 이런 마음의 교회입니다. 넘어가죠. 그래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마을 사람들이 하려고 굉장히 애쓰고, 그 다음 넘어가죠. 어린이들이 같이 함께 옆에서 예배드리고 밥 먹는 모습입니다. 애들 뭐 식탁을 보면 알지만 밥에다가 쌀인지 옥수수인지 거기에 그냥 뭐 한두 가지 가지고 그냥 쟁반 하나에다가 4-5명이 앉아가지고 같이 함께 먹는 거예요. 그런데도 참 묘한 것은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절대 싸우지 않고 끝까지 그 한 톨까지도 깨끗하게 잘 먹고 있는 거 보고 너무너무나 신기했어요. 넘어가죠. 사역지는 거기까지고, 선교사님 숙소에 돌아와서 저희 하루의 일과가 오늘 코로나 감염됐나 안 됐나, 서로 이제 콧구멍 쑤셔서 여자분들 임신 됐나 안 됐나, 한 줄이면은 음성, 2줄이면은 양성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놓고선 항상 마음 졸이고 있었죠. 넘어가죠. 마지막 날에는 비행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탄자니아에서 지정한 병원 가서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서를 가져가야 됩니다. 저는 정말 이번에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셨지만 제가 왜 코로나를 걸리면 안 되냐면은 뭐 좀 시간 속에서 약 먹고 또 극복하면 되겠지만은 그 다음 스케줄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탄자니아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절대 양성이 돼서는 안 되고, 뉴욕에 다시 들어가서 곧바로 그 다음 날부터 또 뉴저지에 있는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스케줄 때문에 굉장히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걸리면 안 되는 이유가 스케줄이 어그러지면 큰일입니다. 근데 다행히 정말 한 번도 코로나 없이 남은 것도 다 선교사님들 이렇게 드리고 왔습니다. 마지막 사진인데, 저희 식구들의 생활이 늘 그렇습니다. 그냥 아무 데든지, 공항에서도 그냥 저기서는 8시간 반을 기다렸는데 그냥 거기서 자고 새벽 비행기를 타고 뉴욕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기 갔던 곳들을 전부 다 추려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제가 선교사님에게 우리 하나하나씩 순서를 정하자. 저거 다 할 수 있다. 내가 돈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은 절대 아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주의 일을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돈이 없어가지고 선교사님 그거 못하겠습니다. 이런 적은 한 번도 없다. 사실은 이번 주일날 세네갈로 출발을 해야 되는 주일인데 세네갈 준비가 잘 안 돼가지고 3월 달로 연기를 했습니다. 세네갈도 지금 교회, 화장실, 그리고 우물 이 3개를 한꺼번에 프로젝트가 들어와서 거기도 먼저 시행을 하라 그랬습니다. 다음 주에 헌금, 후원금을 보내주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강하게 믿습니다. 뉴욕에서 성전 건축하면서 저희 5만 불밖에 없었습니다. 5천만 원이죠.
그것도 아프리카 선교센터 짓는데 홀딱 다 줘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48억짜리 학교를 통째로 샀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 메꿔주시더라고요. 선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저를 보시죠. 여러분께 간단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청년들에게는 비전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죠. 여러분들은 누구냐, 그 얘기예요. 나는 누굴까? 이건 뭐 여러분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질문입니다. 나는 누굴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누구냐면은, 너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너는 하나님의 동역자야. 두 번째, 너는 누구냐면은, 너는 하나님의 밭이야. 세 번째, 너는 하나님의 집이야. 그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예,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러분이 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주체는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객체구나. 나는 도구로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보통 아프리카 탄자니아 갔다 오면은 거의 우물이었습니다. 이제는 뭐 세네갈, 에티오피아, 그저께 아프리카의 남수단에서 오신 난민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만나보니까 정말 비참 그 자체입니다. 사실은 남수단 들어가려고 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 다시 한번 다음 주쯤 출국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만나서 남수단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계획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제 계획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만이 아니라, 목회자만이 아니라, 사역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그냥 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한 우리는 도구다, 그 얘기예요. 자, 청년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우리의 주업은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의 부업은 우리의 직업이다. 그거 바뀌면 인생 참 초라해진다. 우리의 주업,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뭔가, 무엇이 나의 본업인가라고 할 때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너의 본업이야. 그리고 부업은 지금 너의 직업이야. 먹고 사는 문제 그걸로 해결해. 그런데 그런가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 모두는 다 우리의 본업이 내 직업입니다. 그리고 부업은 주의 일입니다. 내 것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가 장 목사님의 비전 속에서 이 일을 하시겠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마인드로 바뀌면은, 잘 들으십시오, 주객이라는 원리를 정확하게 하면은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것을 엄청나게 부어준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여 주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 성경 공부하는 교재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건설자. 여러분, 얼마나 좋은 책인데요. 얼마나 좋은 주제인데요. 그저 성경 공부 여러분 코스웍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궁극적인 목적, 우리가 살아가야 될 궁극적인 목적,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구나.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 크게 시작.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예요. 설계사는 하나님이시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일의 동업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밭이다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나는 하나님의 밭이다. 여러분 깊이 묵상하세요. 매일같이 묵상하세요. 출근하면서부터 여러분 묵상하세요. 출근하면서 가게 문을 열면서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이 농사 지셔야 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내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이 농사 지셔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식이지만 참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건 내 비즈니스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바울처럼 고백하세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밭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농사를 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농사를 져봐야 여러분 그저 새끼 먹고 사는 거예요. 새끼야 우리가 못 먹고 살겠느냐 그 얘기예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여러분 새끼는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인드와 우리의 고백이 완전히 바뀌어서 나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 내 비즈니스, 내 가게, 내가 하는 일, 이건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햇빛 주시고 물 주시고 그러지 않으면 완전히 다 타 죽습니다.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성을 쌓아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세운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너희가 아무리 일찍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살아가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밭인데. 저는 저 프로젝트를 선교사님들이 요즘 계속 설계도와 예산 청구서와 일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계속 보내옵니다. 하나님, 제 사역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농사 짓지 않습니다. 난 가진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역사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번에 미국 갔다 왔더니 어느 분이 차 한 대를 주더라고요. 28만 4,800km 뛴 차예요. 오늘 엔진 오일을 가려고 갔더니 목사님 이 차 어디서 났어요? 엄청 오래 탔네요. 그래서 어느 분이 미국 가시면서 저희 차 한 대가 쩡크를 해가지고 그분이 준 거예요. 여러분 잘 굴러가요. 하이브리드 차인데 잘 굴러갑니다. 소리도 없고. 그러면 됐잖아요. 안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물론 기한이 내년 4월까지 미국 갔다 돌아오시면 저희 어머니 건데 목사님이 그동안 쓰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인드 속에 이거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예수마을교회는 하나님의 밭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농사를 짓습니다. 인생의 모든 농사는 하나님의 밭이 아닌 내 밭이고, 내가 짓고 싶은 것을 짓고 내가 열매 맺고 싶은 것을 맺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태반이 다 뭡니까? 돈입니다. 돈 농사예요. 거의 다. 이번에 백신 여러분 전 세계 거를 쭉 조사한 것을 제가 어느 잡지에서 제가 봤는데, 미국의 빌 게이츠가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1조 9천억 원을 내놨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저런 사람은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1조 9천억 원. 그것만 하는 줄 아십니까? 빌 게이츠가 아프리카의 모든 에이즈를 퇴치하겠다고. 아프리카의 에이즈 여러분 많이 퇴치됐습니다. 좋은 약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내는 여러분 기부금은요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이번에 제 2차 도네이션 하는데 얼마 할지 몰라요.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결과 논문을 보니까요, 백신 개발을 위한
단체가 160개 단체더라고요. 제약회사들, 연구소들 160개 단체가 애쓰지만은 결국은 여러분 4개 회사입니다. 사람의 한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을 하나님의 밭이라고 고백하세요. 내 거 아닙니다. 나는 우리 젊은이들도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꿈을 꾸고 대학을 가고 너희들이 결혼을 하고 직장을 갖는 그 모든 것은 너희들의 밭을 너희들이 꾸미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밭이라고 고백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부모님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좀 어마무시하게 돈을 버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내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물질의 복을 주시사. 이건 내 밭이 아니고 내가 먹고 살려오는 거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멋있게 쓸 수 있는 이거를 하나님 밭으로 쓰세요. 30배, 60배, 100배가 아닌 3천, 6천, 여러분 10만, 20만 배의 열매가 나오게 하나님 해주세요. 그런 거룩한 욕심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시라고요. 마지막 3번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이다. 다 같이 시작. 나는 하나님의 집이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크게 아멘. 나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거룩한 성전임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 얘기예요. 아, 내 몸도 아니고 내 거가 마음대로 아니로구나. 여러분의 집, 저를 보세요. 여러분의 집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 집은, 하나님의 집은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 최초의 역사가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받아 그것을 대문의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은 하나님의 집임을 알고,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피의 상징임을 알고 내가 그 집을 넘어가마, 내가 너희를 지켜주마.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집이에요. 여러분, 자식들 마음대로 됩니까? 오늘 어느 젊은이가 찾아왔어요. 젊은이도 아닙니다. 권사님이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가르쳤던 학생입니다. 얼굴이 안색이 좋지 않고 왔어요. 웬일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참 집안에 바람 잘 날이 없네요. 왜, 또 무슨 일이 있구나 그랬더니, 참 집안에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인생은 그런 거야. 죽어야 끝나는 거야. 죽을 때까지 바람 불어. 그런데 그 바람을 어떻게 쓰느냐, 그게 기술이야. 여러분, 바람 잘 날 있습니까? 저 집은 행복한 것 같습니까? 천만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집임을 고백할 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옵니다. 대통령이 다음 주에 이 교회에 옵니다. 여러분, 일주일 전에 경호원들이 먼저 와요. 와서 여기를 다 조사합니다. 안전성 이하, 보안성 이하, 모든 걸 다 조사합니다. 먼저 오기 일주일 전서부터 경호원들이 여기에 주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미국 가잖아요. 여러분, 경호원들은 몇 주 전에 먼저 가 있습니다. 그 호텔에 가서 먼저 계속 거기서 주둔하고 있습니다. 왜? 무슨 문제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하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보혜사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는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 속에 함께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 선교 갔다 와서 너무너무나 바빴어요.
정말 밑에 사무실 장 목사님 사무실에 가서 인사도 못할 정도로 거의 지금 한 달이 다 돼가는데 과연 내가 이걸 다 해낼 수 있을까? 답사하고 온 것을 그대로 다 이루어낼 수 있을까? 근데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세네갈은 제가 생각도 안 했는데 돌아와서 세네갈에 계신 그 선교사님이 미국에 있는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 어느 여자 집사님의 오빠라는 걸 알았어요. 목사님, 우리 오빠 세네갈에서 너무나 고생합니다. 여기 오셔서 설교하셨던 그분은 아니십니다. 탄자니아 갔다 온 프로젝트도 큰데 세네갈을 할 수 있을까? 못할 게 어디 있나?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이 써주세요. 우리 자녀들 세계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번에 돌아와서 우리 젊은이들과 같이 함께 회의했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좀 해야 되겠다. 이번에 사실 궁극적 프로젝트는 그거였습니다. 여기서 찬양 집회 먼저 놓고 하는 거지만은 탄자니아에 지은 학교들을 디지털화 시키는 것이 제 비전입니다. 어느 날 정글에 갔는데 마사이 족장을 만났는데 그 족장이 우물을 파줘서 너무나 고맙다고 저에게 양 한 마리를 줬어요. 양 한 마리를 주는데 이렇게 보니까는 같이 기념사진을 찍는데 보니까는 한 손에는 딱 지팡이를 들고 아까 저에게 입혀줬던 그런 마사이 그 두루마기 같은 걸 입고, 그리고 한 손은 제가 보니까는 핸드폰을 딱 들고 있더라고요. 와, 대박이다. 가서 제가 한번 봤어요. 폼으로 들고 있는 거는 그랬더니 아주 옛날 거. 뭘로 쓰냐 그랬더니 그냥 나름대로 쓴대요. 선교사님이 와이파이가 터져요. 저는 나가면서 로밍을 해가지고 전화기를 들고 나가면요, 전 세계 구석구석 어디가 다 터집니다. 그거를 보는 순간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애들 학교 교육을 확 바꿀 수가 있겠구나. 와이파이가 터지는데, 이 정도의 대형 TV는 아니지만은 그저 저게 모니터 정도, 학교마다 큰 모니터, 움직일 수 있는 모니터, 우리 저 현관에 있는 저런 모니터 훔쳐가지 못하게 견고하게 잘 커버를 씌워서, 그리고 거기다가 와이파이를 연결해가지고 애들 교육하면은 이건 뭐 수십 년을 건너뛸 수 있는 교육이다. 위생교육, 얘들아 손 닦아야 된다. 얘들아 이빨 닦아야 된다. 애들 만화영화, 그리고 애들 여러분 성경의 인물열전, 전 세계 종족어로 번역된 것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요, 솔라 설치하면 돼. 솔라 하나 설치해서 TV 하나 트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비싸겠냐. 하자. 그러면 제가 계속 아프리카 들어갈 수는 없겠더라고요. 우리 교회 젊은이들, 유튜브에 뛰어나고 컴퓨터에 뛰어난 우리 교회 젊은이들 순서를 짜갖고 들어가자. 2명, 3명씩 들어가라. 먹고 자는 건 목사님이 알아서 다 해놓을 테니까.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서 우리 선교부 집을 구한 거예요. 계약을 하고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선교사님한테 우리가 쓸 수 있는 집 한 채를 구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안 오더라도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여름에 휴가를 내던, 아무 때나 휴가를 내던 이틀, 3일, 일주일씩 오면은 그 집을 쓰게 하고, 침대를 다 갖춰놓고 에어컨 다 갖춰놓고 냉장고에 먹을 거 충분히 쌓아놓고, 그렇게 하고 교대로 들어가서 학교를 디지털화 시키자. 기독교 교육을 좀 앞당기자. 그래서 이번에 교회 짓는 것과 학교 짓는 거에 TV를 설치하는 것을 같이 함께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보세요. 남은 세계,
정말 멋있게 여러분 멋있게 돈을 많이 벌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 자녀들 하나님 세계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온 세계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세요. 남은 생에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